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본교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약함과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간증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또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 귀한 감격과 은혜 속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더 열심히 분발을 내고 그렇게 살자 이런 다짐을 우리가 하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그 열정과 또 그 계속함이 이 지역 사회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골프공은 표면에 홈이 패여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냥 홈이 없고 반질반질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흠이 있는 걸로 치니까 더 많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역학적으로 왜 그런가 이제 보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요, 이제 딱 쳤을 때 공이 날아갈 때 왼쪽에는 지금 흠이 없는 거예요. 저걸 갖다 딤플이라고 그러거든요. 딤플은 우리 보조개를 가르칠 때 딤플이라고 그럽니다. 볼록볼록한 분화구 같은 게 있는 것은 공기가 이렇게 위로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볼록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비행기도 날개가 한쪽에 볼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양력이 생기는 것처럼 그 공기의 흐름을 좋게 해가지고 멀리 나가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홈이라는 게 결국은 생명이죠. 더 많이 날아가고 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는 거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여러 가지 흠들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딤플을 바라보면서 이 딤플이라는 게 골프공에는 생명과 같구나. 우리도 흠이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닮으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한 불완전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가고 또 찾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아는데 또 벌써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뭐냐 하면은 세상의 요구는 뭐냐 하면은 힘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힘이 센 사람이 높임을 받고 또 존경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위축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기도도 해보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활력을 잃기가 쉽습니다. 낙심하기도 쉽고 또 기도도 1년, 2년, 10년이 됐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기도 횟수가 줄어들고 또 나약해지고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 주셨으면서 왜 이렇게 오래인가? 나는 기도했는데 왜 상황은 변하지 않는가 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까만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평생 육체의 가시와 같은 아픔을 갖고 살았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귀한 열정과 은혜로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교회를 계속 개척하게 되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은 그에게 가시를 주셨다.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할 때에 안질이다. 내 눈이 연약하여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안질이었을 것이다. 눈병. 아니면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넘어져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약함이나 갈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지난주에도 제가 어느 장로님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올 때 정말 힘들죠. 정말 그 연약함 때문에 큰 좌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돌에 맞고도 일어나서 복음 전하러 간다고 자기의 삶을 드렸던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본받고 싶은 1등은 예수님이지만은 그 2등은 아마 사도 바울일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의 영성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의 헌신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참으로 모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질이라고 하는 또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아까도 간증하면서 말했지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홍 집사님이 했던 그런 사역을 제가 갔을 때도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연들을 이야기하면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까 싶어요. 내가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어렵다고는 하지만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비하면 또는 더 개발도상국에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하루에 1불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는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내가 괜찮다고 생각할 때 이 순간에도 내가 겪고 있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보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소중하냐. 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와 길쌈도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먹게 해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이 귀를 막고 안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 아십니다. 네 마음을 안다. 네 마음을 안다 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이 끝납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할 때 우리는 고통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모르실 분이 아니에요.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8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앞뒤로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다는 것은 우리는 이성적으로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또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오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다. 그러실 리는 없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픔을 갖고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우리 주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백성들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이런 것들이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확증하고 정말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쓰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위대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는 그로 하여금 평생 겸손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9절 말씀 형제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육체를 가시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한테 족하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도구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구하여도 안 주실 거니까 아예 구하지 말자.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먼저 간절히 눈물로 구해야 됩니다. 보통의 기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도의 호리병에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의 눈물에 뿌려진 것이 병에 가득 차도록 기도의 분량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3년 기도해 봤는데 안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는 많은 경험과 또 많은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만큼 기도했으면 되지.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맞게 분량에 찬 기도로 헌신하고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가 쌓이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 기도는 향기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예요. 제사의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어떠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항상 겸손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참 내가 저분 같으면은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신앙의 위대한 평신도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내가 목사라도 저분처럼 저런 상황에 있다면 내가 정말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신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거는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누구를 막론하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으면, 축복을 받으면 감사하기보다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압니다.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그러한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12장 7절 말씀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게 하시는 시종일관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짐도 주시고 가시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짐도 기도의 제목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에요. 받은 것이 너무 많으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힘 때문에 됐는 줄 알고 타락하는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올 수 있는 훈련을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서도 기도 제목이 많이 있잖아요. 담임 목사는 잘 압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겸손히 찾아가는 그런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골프공의 딤플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 절대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나를 개입해 주시고 만져주시는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약한 가운데 주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해야 한다. 믿습니까?
끝까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악을 하면, 제가 미국 와서 성악을 본 거 있잖아요. 교회 음악을 목에 힘을 빼야 돼요. 하기 전에는 목에 힘을 자꾸 주고 노래하잖아요. 막 크게 소리를 내야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힘을 안 들이면서도 오랫동안 소리를 내고 또 고음을 내면서도 또 오랫동안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목에 있는 머슬, 성대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될 때 노래 잘한다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계속 연습해요. 슈퍼스타 뭐 이런 분들은 연습 안 하겠지가 아니죠. 연습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근데 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빼기 좋은 방법은 보컬라이징을 하면서 목을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하면 힘이 안 들어갑니다. 목에다 힘을 잔뜩 주고 목에다가 목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힘을 빼는 일이 필요하죠. 골프도 스윙할 때도 보면 힘을 빼고 내추럴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약해져서 내가 그것 때문에 강해진다 그 말이 아니라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해짐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금식 왜 합니까? 금식하면 우리 육신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영성이 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연약하고 막 병원에 누워있으면 더 영성이 깊어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옛날에는 눈물 한 번만 안 흘리던 사람도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게 돼요. 왜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울이 안질로 고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본인의 고백이 그래요. 더 큰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없이 하면은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겠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런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고라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디모데 같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제자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교란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영혼을 살리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귀한 일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이고 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물질에 어려움이 없이 막 팍팍 지원받으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음이 얼마나 더 확장되겠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고 순간순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때로는 약하게도 하시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래도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도 건강하지 못한데도 일은 되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는 원래 조각가입니다. 그림을 그려서 그 천장에다가 시스타 성당에서 천지창조 이런 거 다 그렸지만 최후의 심판도 그랬지만 그걸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미켈란젤로는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황제가 명령을 해서 억지로 그린 거지. 목이 빠지는데 이렇게 그린다고 얼마나 3년 4년 동안 고생했겠어요.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귀족 가문에서 자라긴 했지만은 아버지가 이제는 귀족이 몰락한 귀족이었어요. 신분만 있었지 아무런 돈도 없었고 어려웠어요. 거기다가 엄마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유모의 손에 가서 길러져야 했습니다. 풍성하지도 못했고 아버지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유모 속에서 그냥 유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려움이죠.
딤플과 같은 거죠. 어찌 거장과 같은 미켈란젤로가 나오는 거하고 지금 어린 시절의 모습하고는 전혀 아무런 연결점이 없어요. 근데 그 유모의 남편이 석공이었습니다. 돌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미켈란젤로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나게 되었고,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이 재미있다, 나에게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에 피렌체로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사람이 자라나게 되죠. 저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품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라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내려왔을 때 어머니의 품에 앉아 있는 저 상을 돌로 저렇게 아름답게 줬어요. 그 다음 사진, 왼쪽에 있는 것은 데비드상, 다윗상이고요. 오른쪽에는 모세상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진을 왜 저렇게 딱 겹치게 하는지 여러분 알겠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는 어린 시절에 그 자기의 있는 그 연약함, 가지지 못한 그 어려운 삶을 통해서 도리어 거장을 만들어낸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탐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고아였습니다. 고아. 미시간주에 결국은 성 요셉 보육원, 고아원으로 가게 됐어요. 여기 가니까 뭐 싸움만 하고, 결국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퇴학당하고, 또 입양을 가서도 뭐 실패를 하고, 웃음과 눈물을 모두 잃어버린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년이, 모든 사람이 그를 배척하고 나쁜 놈이야 이러고 있는데, 한 수녀님이 성 요셉 보육원이니까 아마 수녀가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꼭 끌어안아주면서 이 아이를 꼭 끌어안아주면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으신단다. 너를 정말 사랑하셔. 힘들 때는 울면서 기도해봐. 이 말에 감동을 받은 이 소녀는 마음을 고쳐먹고 피자 가게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는 11초에 반죽을 만드는 그런 기술도 선보이게 되었고요. 도미닉스라는 피자 가게를 열었는데 초라한 가게였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고 그저 테이크아웃하는 그런 피자 가게였는데,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경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정진하고, 그리고 딜리버리를 하게 되고 30분 안에 딜리버리 해주는 그러한 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미노 피자입니다. 도미노 피자. 맛있겠다. 전 세계적으로 16,000 점포, 미국에 5,400개 점포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를 만들고 되었습니다. 수많은 역경이 있었다고 그래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뭐 돈을 버니까 수도 걸리고, 또 자기 돈 번 거 가지고 요트도 사고 막 집도 사고 막 저택도 사고 막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한 기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삶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이제 플로리다에다가 타운을 짓고 펀드를 만들고 해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랬는데, 한 고등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내 인생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것이 이제껏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일과 돈, 요트, 좋은 집 등 어느 것보다도 더 훌륭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다음 사진 볼까요? 저분이고요. 왼쪽에 있는 분이 그 수녀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아픔, 지금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한 것, 연약한 것,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화도 잘 내고 또 예민하고, 우리 연약함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일을 통하여, 이러한 나의 이러한 분화구와 같은, 골프공의 분화구와 같은 이러한 딤플과 같은 그런 삶을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실 거다. 나는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